새로운 기적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8장 12절로 28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나는 아주 괴구졌던 시절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제가 한 7살 때, 6살 때인 것 같아요. 이 동네 형들과 함께 좀 추운 겨울에 이 집 바로 옆에 이 산소가 있었어요. 묘지. 예. 시골에 간혹 그런 동네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 정말 집 대문 바로 옆에요. 걸어서 5m도 안 되는. 근데 거기가 되게 양지 바른 곳이었고, 이 겨울이니까 이 굉장히 풀들이 다 말라가지고 이 잠깐의 불씨만 있기만 해도 확 불이 번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보다 몇 살 많았던 형들은 이제 놀다가 보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잠깐 불을 피운다고 어떻게 하다가 불을 잠깐 붙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나뭇가지를 모아놓고 이렇게 좀 붙였는데 저는 쳐다만 봤죠. 근데 이게 바람이 휙 한번 불었어요. 그러더니 불이 붙어 있는 불씨가 옆에 있는 산소로 옮겨 붙은 거예요. 그 다음 상황은 여러분 예측하신 대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형들은 거기 부모님한테 불려가서 비 오는 날 먼지나게 얻어맞고 그냥 메타작을 당했어요. 저도 그냥 걸음아 나살려라고 도망갔죠. 그리고 나중에 다음 날인가 한번 가봤더니 산소가 하였었어요. 겨울에 이 불이 말라가지고 하였는데 산소 색깔이 변했어요. 검은색으로. 그래서 이거 참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 할머니한테 제가 알리지 않았어요. 그냥 동네 형들이 그랬다. 저도 가해자는 아니지만 공범이잖아요. 그걸 못 말렸던. 물론 제 나이가 너무 어렸었기 때문에 말리고 할 그런 것도 없었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불이 난 산소 쪽으로는 걸어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도둑이 재발적인다 그래야 될까요? 네. 자,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가 두 가지인데요. 먼저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자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적 용어로 회개라고 하죠. 예. 자, 여러분의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길을 떠나는 거죠. 인정과 함께 그 길을 떠나는 것. 다시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어지면 버리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버리다라는 죄를 잡아가고 버리다라고 하는 이 버리다는 단어는 길에서 벗어난다. 소유한 것을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는 어떤 감정적인 회개, 눈물의 회개 이런 걸 포함하지만 이 잠언이 말하는 회개는 보다 궁극적인 회개예요. 즉 내 죄에 대한 인식부터 시작을 해서 궁극적으로 그 인식이 죄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완성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인간이 무슨 죄인인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우리 몸을 벗기까지는 우리가 늘 이 육체를 덧입고 살는 동안은 죄가 있을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잠언이 말하는 불가능한 회개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죄의 길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은,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건 내 의지 플러스 주님의 보혈로 덮이는 거예요. 나의 죄가 주님의 보혈로 덮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난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불러주세요. 이걸 칭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신칭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워진 게 아니고 죄가 있는데 여전히 있어요. 근데 죄를 없는 것처럼 여겨주세요. 심지어는 죄를 기억도 안 하신대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의 회개랑은 전혀 다릅니다. 자백과는. 도둑이 재발 들인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산소를 근처에도 안 갔다 그랬잖아요. 괜히 그냥 걸릴까봐 이미 다 지나간 건데.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혈로 덮어지는 죄사함의 죄를 잊어버리는 은혜,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잠언은 경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떨까요? 이렇게 죄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하죠? 관대하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리석다고까지 해요. 남들 다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니 하면서 비꼬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물리적인 린치를 가하기도 합니다. 너무 도드라지게 행동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죄 말고라도 우리 양심의 백고동이 울리는 도덕과 윤리와 행실의 죄들이 있죠. 내 마음의 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늘 사람들은 마음이 지옥을 달립니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걸, 심각함이 있는 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기본적인 사람들은. 예. 물론 우울증이 심하시거나 아니면 뭐 진짜 멘탈이 이 저세상 멘탈이신 분들한테는 이게 좀 해당이 덜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는 죄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내 심리생활에 엄청난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에도 문제가 온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식생활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불안장애가 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로하게 되죠. 인정받고 싶으니까. 또 인정 안 해주면 분노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되죠? 약물을 남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 현대사회의 병폐들은 사실 출발이 바로 여기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너무 심해서 잘못된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뿐만 아니라 어떤 학대를 당하는데 이걸 계속 감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전문용어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참 이거는 뭐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특별히 리더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 그러면 정말 답이 없죠. 그 공동체는. 그죠? 복음이 사라진 채 조직의 운영만 남아있는 공동체들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이런 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해답을 줄까요? 우리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뭘 하면 돼요? 죄를 없애려고 금욕을 하거나 수련하거나 발버둥 칠 필요가 없이 뭘 해야 된대요? 죄를 자백하래요. 자백은 회개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지식이 있고 심지어는 어설프게 알고 있을지라도 결국 내 삶이 여전히 뭔가의 심각한 문제, 심리적인 생활의 불균형이 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에 늘 매여 사는 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를 지적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딴 사람도 그랬다. 책임을 회피하면서 전가시키죠. 그리고 변명을 일삼아요. 그리고 또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상관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뭐 이런 건 좀 그랬지만 내가 잘한 거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어떤 거는 뭐 내가 의도가 선했다. 뭐 내가 행동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결과는 그랬어. 그러면서 뭐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데 이게 다 뭐라고요? 죄로 오염된 우리의 경향성이에요. 그 심리 불균형의 그 파생 조건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나 나 자신에게나 죄를 숨기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수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아주 뿌리째 뽑아서 태워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은 오늘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 많은 절들 속에서 사실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거의 일반 상식에 가까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13절과 13절의 출발을 통해서 삶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청사진을 보여주는 구절이 두 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19절이에요.
자, 19절의 말씀 여러분 찾으셨어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을 거다. 이렇게 했어요. 자,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방탕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방탕이란 헛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헛된 꿈을 쫓고 헛된 꿈을 꾸고. 꿈이 꾸는 건 뭐 너무나 좋죠. 근데 이게 너무 헛돼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나는 우주 비행사가 돼서 태양계를 지나서 우주 끝까지 가고 싶다. 이건 헛된 꿈이에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주 끝까지 못 갑니다. 가봐야 태양계인데 태양계도 지금 가는데 인생 거의 다 바쳐야 될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탕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늘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오늘 잠언의 말씀에는 절대 이 방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28장에서는 이렇게 방탕한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거든요. 자,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면 21절을 보면 21절의 내용은 돈을 버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데 부정한 방법, 뇌물을 써가지고, 그죠? 돈을 버는 방법을 이게 방탕이라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22절에 가면은 어떤 사람은 이 돈을 벌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주로 어떤 방식을 쓰냐면 아주 지독하게 구두체 작전으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분들 주변에 가면 참 핍절합니다. 그렇죠? 참 핍절해요. 이분이 뭐 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이나 돈의 액수를 봤을 때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사는 분들이 종종 있죠.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자, 23절을 보세요. 거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정당한 급여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의향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리고 투자할 마음도 없고 어떤 거에 상황에 따라 소비할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사업을 할 때 늘 속임수를 써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24절에 가면은 이런 사람의 특징은 착취합니다. 어떻게? 힘없고 약한 자들, 반항하지 못할 자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절대 권력을 휘두르죠. 그죠? 그리고 25절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무자비한 행위를 해서 쓸데없이 적대감을 상대에게 유발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19절의 내용인데 아까 읽으셨잖아요. 그죠? 19절. 이렇게 방탕한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궁핍함, 굉장히 가난이 찌들 것이다. 찌든 가난,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도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의 가난, 마음의 가난까지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런히 아무리 일을 해봐야 이런 방법의 결과는 궁핍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일확천금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한탕, 한방, 남들이 해놓은 걸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 이런 거를 성경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첫째는 부지런하라. 또 하나는 정직하게 노동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부지런함은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직한 노동에 대해서는 저마다 의견이 좀 다르죠. 빨리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죠? 몸무게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만 뭐 콜레스테롤 수치, LDL 수치, 기타 뭐 갑상선 수치들이 영광이에요. 그럼 의사가 어떻게 하죠? 처방을 할 때 약을 주나요? 그렇지 않고 운동 처방, 식이요법 처방을 하면서 생활 개선에 대해서 면밀하게 말을 해줍니다. 전 이런 분이 정직한 의사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 처방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당장 위기의식이 생기니까 하죠. 그러다가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또 안 하죠. 이게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면 이걸 반복해서는 안 되고 처방대로 실행해야 되죠. 정직한 실행.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확천금이 아니라 한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한 걸 뺏는 게 아니라 노동을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신앙 용어를 떠나서 정직한 노동, 부지런한 삶에는 그의 삶에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윤택한 삶의 질이 있는 걸 많이 보게 되어져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백을 한 사람, 13절에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정직한 노동과 부지런함의 삶으로 삶이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사리사욕에 눈먼 사람보다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정직이라는 동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사리사욕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노동하는 게 사실 내가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이 두려움이 남들에게 전혀 발각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 나만 하니까 부정직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인간이 그래요. 이게 이중성이라는 거. 누구도 나를 모니터하지 않으면 또 부정직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형은 정직한 노동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나 혼자 하면서 부정직해질 수밖에 없을 수 있지만, 나의 했던 모든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결산을 받아주실 이의 눈앞에는 훤히 드러남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한 노동과 진실한 삶이 따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거. 여러분, 그러므로 불의한 축적을 통한 부자는 지탄을 받고 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정직한 노동으로 된 부자에 대해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자라고 여기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신의 부를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다 받아서 왔죠. 그 받은 것들을 나눠주셔야 돼요. 세상에다가. 내가 받은 걸 그대로 나눠주는 것.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굉장히 좋은 열쇠입니다. 전 이런 실천이 있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리가 25절 말씀을 좀 끝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25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사실 이 문장 하나만 딱 봐도 풍족하게 되는 길 아주 간단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자, 25절의 말씀처럼 거짓말로 큰 돈을 벌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도 그 방법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욕심이 많은 자는 돈만 벌 수 있다면 어찌 보면 정말 서글픈 현실이지만 어떤 짓이든 마다하지가 않죠. 공장에서 나온 폐수를 갖다 정화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밤에 몰래 버리고, 그죠? 태풍 올 때 몰래 버리고, 이런 짓을 하면 그 물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나중에. 그 한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거고 한 사람 가족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결국 이 욕심이 많으면은 남는 건 다툼밖에 없다. 늘 마음에 편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나 복음 전해야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폐수가 생기면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가장 깨끗한 물을 만드는 법적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임금을 줄 때가 되거나 임금을 받을 때가 되면 정직하게 주고 기쁘게 수령하고, 그렇죠? 이렇게 채우는 것들을 우리가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습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풍족하고 물질적으로 안전한 삶에 과도하게 매달리다가 오히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괴멸되고 좌초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분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세요. 그 채워줌을 통해서 부자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을 얻는 거지, 부자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백하고 부지런함과 정직한 노동,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함께 나아가는 은혜와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이 땅에서 말하는 부자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부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 삶이 윤택한 삶은 결국 내가 자신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과 정직한 노동으로 이 땅의 모든 걸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 앞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 복되게 살아가도록 제게 하나님 분별과 은혜와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